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 석절의 말씀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직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곧 잊어버렸음을 지적하며 구원의 기억이 얼마나 빠르게 소멸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며 은혜를 경험한 직후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묘사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원망이 욕심과 불신에서 기인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큰 욕심을 부리다 라는 표현은 동사와 명사를 병렬하여 과도한 욕망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러한 욕망이 광야라는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로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15절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영혼의 쇠약이 뒤따랐다는 서술은 욕심에서 비롯된 요구가 만족과 생명을 주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16절, 17절, 18절 석절의 말씀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은 공동체 내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하는 도전이 발생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아론을 여호와의 거룩한 자로 호명함으로써 제사장직의 거룩성과 신적 위임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본문의 관점이 제의를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이 관점 속에서 17절은 땅이 갈라져 다단과 아비람을 삼켰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 곧바로 심판을 불러왔음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16장의 전승 가운데 고라를 언급하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만 지목한 점 역시 이 사건이 제사장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18절은 땅의 심판에 더해 불과 화염의 심판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반역에 가담한 무리 전체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아래 놓였음을 강조하며 이들을 악인들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스른 신학적 윤리적 반역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다음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호렙에서의 범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은 이스라엘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사건을 언급하며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에서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형상을 왜곡한 행위로 예배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전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0절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격화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는 형상이 제작된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이 철저히 훼손되었음을 강조합니다. 21절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근원을 망각에서 찾으며 애굽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음을 밝힙니다. 신명기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망각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언약의 신뢰와 붕괴를 의미합니다. 22절은 하나님이 애국과 홍해에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떤 구원의 역사 위에서 발생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백성의 범죄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험한 구원을 의식적으로 배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선언 앞에서 그가 택하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했음을 증언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깨진 관계를 회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로 제시되며 앞선 단락에서 아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의 역할과 권위가 공동체 보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약속의 땅을 멸시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은 민수기 14장의 정탐 사건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려 한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는 약속의 가치보다 인간의 판단을 신뢰한 불신의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25절은 백성이 공동체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서술함으로써 불신이 개인의 마음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반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원망하다, 우리 히브리어로 라칸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신명기적인 전승을 반영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26절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시겠다는 맹세를 전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따른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27절은 심판의 범위를 다음 세대와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까지 확장하며 광야의 심판이 포로기의 현실로 이어졌음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바알 부올에서 지은 죄가 나오죠. 28절은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과 연합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의 음식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의 하나님을 버린 헛된 우상 숭배로 평가합니다. 29절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공동체 안에 재앙이 확산되었음을 전하며 죄의 결과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괴성을 드러냅니다. 30절은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함으로 재앙이 멈추었다고 서술하며 그의 행위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선 제사장적인 중보로 제시합니다. 31절은 이 중보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선언함으로써 제2공동체 안에서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음을 시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은 무리바에서 지은 죄가 언급되고 있죠. 32절은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여 그 결과가 모세에게까지 미쳤음을 기록합니다. 33절은 백성이 패역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했다고 지적을 하며 지도자조차 공동체의 불신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은 홍해의 기적 같은 구원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른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비느하스 같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진노를 막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마라에서 물이 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모든 때와 방법을 맡기기보다 지금 이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길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하는 바를 솔직히 아뢰되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시인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시기와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반역의 절정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모세가 중보하며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분노와 시기 대신 중보와 간구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기뻐하지 못한 채 눈앞의 현실 앞에 불신과 불평으로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바알부올의 제 앞에서 비나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거룩을 향한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리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바에서는 다시 분노와 불순종이 터져나오고 그 여파가 모세에게까지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걸어가신 믿음의 여정에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 역사를 통해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느끼는 조급함과 욕심, 또 시기와 불신, 타협과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의 역사를 끊어주시며 약속을 붙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라영환 목사님이 쓴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산에 있는 S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 학생은 뉴욕 주립대학교에 석사과정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학생을 선발한 이유는 봉사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녀가 해외에서 코이카 봉사활동을 한 것을 좋게 본 것입니다. 그녀의 대학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좋지 못한 환경에 태어난 자신의 상황이 원망스러웠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를 발견했고 또 남을 돕고자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그녀를 선발한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자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돌본 그녀의 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냉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습관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질 볼트 테일러는 긍정의 뇌에서 감사했더니 삶이 바뀌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할까? 불평으로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삶의 의욕을 감퇴시킵니다. 날씨를 불평한다고 날씨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평함으로써 위안 삼는 것입니다. 불평하다 보면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며 시간을 낭비하면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교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수요일 되시고 또 저녁 예수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들의 입에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역시 죄짓고 우상 숭배하며 옛길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말씀에 붙들려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고 또 내일 아침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샬롬.